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아마 스토리를 대략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본문을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이와 대화하실 때,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증거를 할 때 있잖아요. 설득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 그런 영생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듣는 이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 또는 듣는 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략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화 가운데 이들이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접근 방식,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니고데모, 이름의 뜻은,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니고데모의 뜻이 뭐냐면 민중을 위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명이고 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왜 이걸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본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이 오늘 이제 니고데모한테 10절 말씀을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선생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과정, 또한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 그 본질 가운데 이들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당신은 바리새인, 당신은 사내들의 공회원의 어떤 지도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상에 이들을 볼 때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리새인으로 보냈고, 또 어떤 공회원으로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걸 왜 봤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10절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영성에 대해서 모르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 목사가, 또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또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오늘 성경 공부도 그걸 나누는데, 영생에 대해서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서 목사를 할 수 있고요. 영생에 관해서 본인이 말씀을 모르면서도 직분자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됐고, 또 사람들이 이를 추정해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바리새인으로 적합합니다. 당신은 공회원으로 적합합니다라고 추단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은 목사가 되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을 잘 알고, 또 이분은 장로님, 고사님, 집사님이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의 언약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또 우리가 신학교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이 그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신학교 다녔어. 나는 직분자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하지만, 또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명확하게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네가 육과 혈육으로,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지식이나 육으로 가지고 그런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분명하게 그의 고백을 인정하셨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 우리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뒤로 밀어두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그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을까? 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내용 잘 아시죠? 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창피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내가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집사, 권사 또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오래 알았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확신도 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하게 높은 사람이니까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당당하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밤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께 밤이든 낮이든 좀 창피하지만 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첫 번째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읽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절에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선지자. 우리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선지자, 엘리야 중에 한 사람, 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예수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분, 선한 분 이런 식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왔지만 예수한테 어떤 답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답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는데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대단한 겁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 어떤 표적이 있었죠? 뭐 오병이죠, 죽은 자 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싸귀들. 여러분 싸귀들 잘 보세요. 뭐 병이 났고 넘어지고 여러분 영상 보면 난리 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쫓아다니고 예언받겠다 하고 사람들이 그게 갑니다. 이게 여러분 확실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걸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전체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 예수를 믿는 모든 목적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앞두면 교회마다 100일 기도하죠. 우리 자식들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시게 어떤 도구?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니고데모도 이것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거기까지 못 가는 그런 과정들의 시작은 아마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지를 구원자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과정들이 어떤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니고데모가 이런 지도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밤에 예수를 찾아온 건 저는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대단한 용기다. 제가 그랬습니다. 남성계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구원이 확신 없는 건 우리의 죄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내가 구원 확신 없는 걸 뭐 죄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서 뜬금없는 말씀하시죠. 자, 우리 1절, 2절에서 이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세요. 근데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왜 밤에 찾아왔냐?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알고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삶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저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내 속을 어떻게 알지? 아시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이게 옮기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 자체가 어려워요. 거듭나는 뜻은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로부터라는 하늘로부터. 근데 이 뜻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누가 이해하겠어요? 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요? 하늘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땅에 태어나죠.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도 여러분 되게 추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는 말을 예수님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죠. 왜? 사람들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나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따라가는 거는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자, 위로부터 너희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3절 후반절에 여러분 하나도 좀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거예요, 보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보는 거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단어의 문장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고민한 적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라고 말했지 본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서 보는 거지 이 땅에 살면서 보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고 난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도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래요. 이게 뭐지? 지금 니고데모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히는 거죠. 뭐지? 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내 삶은 지옥이었는데? 내 삶은 늘 말하지만 삶이 지옥이고 돈 때문에 지옥이고 건강 때문에 지옥이고 자식 때문에 지옥이고 남편 아내 때문에 지옥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지금 이 땅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도 그러면 이 말씀 하실 땐 둘 중에 하나죠.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든가 아니면 진짜든가.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보셨나요? 이게 우리한테 던져줄 질문이죠. 그럼 난 지금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내 인생은 지옥이었는데. 제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교우들 삶을 보면 다 지옥이셨더라고요. 진짜로요. 저는 뭘 저도 힘들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다 모르시죠. 어떻게 살았는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힘들게 사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를 안 할 뿐이었죠. 근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뭐지? 자, 그러면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위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건 둘째치고 그럼 죽은 다음에는 영생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은 다음에 할 텐데 내가 뭔 상관이야.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도 말씀을 몇 구절 찾아봐야 돼요. 여기 껴놔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 말씀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자, 지난주에도 원래 2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다음 주까지 가죠? 왜냐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밥도 중요하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377쪽 찾았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아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썩어질 시, 제가 전에 성경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첫 부활되시죠. 예수님은 썩어질 시가 아니라 새로 부활하신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답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썩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부터 예언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연결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그럼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뭐냐?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말씀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답을 드렸죠? 드렸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 말씀이 사람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답니다. 말로.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영적 깨달음이 옵니다. 자, 육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뭐였냐면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나였습니다. 인정하세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가치와 정체성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게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경험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사셨죠.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그걸 우리한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기도문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삶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래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그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구원받음을 확신한 채 살아가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제 설명 잘했나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찾으셨나요? 자, 52쪽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깝다고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는 건데, 뒷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예수를 믿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러면 교회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원래 장막의 그 성전이 이 땅의 그림자, 이 교회에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뭘 우리들이. 어렵다.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자, 258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 한 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뭘 말씀하고 싶냐면, 네가 날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다면 널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렵지 않죠? 그게 바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지옥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살아갈 책임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항상 제가 여러분 신앙은 유심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냥 그런 것보다가 아니라 지금 니고데모 뭐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 다시 몸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맞죠? 우리 알고 있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아직 뒤에 부분을 듣지도 못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저는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가는 것뿐이고 5절에서 자 5절에서 말씀 볼게요.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중요한 말씀 하시죠. 물과 성령.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보는 거다. 그럼 예수 영접해야 되는 어떻게 영접할 거냐는 거죠. 자, 예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만 예수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자, 물과 성령.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봤지만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일단 배웠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할 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어떻게 볼 거냐, 읽 거냐라는 건 우리들 목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 말씀하시는데 물은 뭐 정결함인데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315쪽. 잘 표시해주세요.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불공드리면요. 가서 한 50일 동안 또는 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죄가 씻어집니까? 내 감정 열심히 기도했는데 감정은 좋은 것 같아. 죄가 씻김을 받은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죠? 느낌. 그럼 느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겠죠?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지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50일 금식 기도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 우리 감정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감정이 안 좋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구원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고 하면 믿어지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죄가 용서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이 말씀은 4장 5절 우리 친한 4장 요한복음 4장 읽었던 말씀이 있죠. 14절. 지난주 말씀 있죠?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반석 기억나시죠?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광야 인생 가운데서.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뭡니까? 성령.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5장 17절. 자,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 믿으시나요? 자,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 것이 되는 거죠. 회개하고 제사 받으면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주는 거다. 그럼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과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니고데모 갔던 생각이 뭐예요? 아, 나는 높은 사람, 나는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이 됐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 사람 가르치면서 구원의 확신 없잖아. 이 말씀 하시려고 드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 마태복음 3장 11절. 그 세례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3쪽. 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아멘. 세례요한이 말해요. 예수님이 성령이시다. 그분이 말씀이셔. 그분을 믿어야 돼. 라는 거예요. 연락 오셨어요. 예수님한테. 자,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아니 아직 예수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교회를 하고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자, 이건 제가 정확히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직 죽지 않으신 거 맞나요? 이 땅에 있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뭐죠? 회개, 믿음, 예수를 아는 것, 믿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걸 경험하냐면 하늘에 누구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하늘의 일을 한다고? 지금 니고데모가 뭔 일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나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를 비롯한 우리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예수도 모르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땅에서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하겠다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이제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날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영생의 비밀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노시 예수님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장막 성전을 만들었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노뱀을 만들어서 하늘에 올렸잖아요. 높이. 예수님 어떻게 들어가셨죠? 십자가에 높이 올리셨죠. 자, 그럼 우리 저주받은 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걸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자, 불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자, 나는 괜찮아. 안 바라봐도 살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제사장이든 관계없습니다. 예굽의 어린 양의 문설주랑 똑같은 이야기죠. 이 말씀하는 거야. 내가 들려서 죽을 거야. 나를 쳐다봐야 사는 거야. 근데 예수 안 보이잖아요. 말씀 보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적분하고 곱셈을 풀고 나누기를 합니까? 자기가 풀어봐야죠.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알도록 애씀이 니고데모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 평생 가도 모릅니다. 몰라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면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거. 예수를 믿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날 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것을 맛보게서 오는 건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제가 두번 못 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만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셔야죠. 자, 16절 말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스스로 죽었다고요. 우리를 살려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관점. 잘 보세요. 하나님 관점보다 내가 죽을게 이게 하나님의 관점 사랑입니다. 원래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죽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해할 수 없죠.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죽겠대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너의 삶의 주는 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몸값을 샀으니까 그걸 대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샀다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생명이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랑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A라고 가르쳐도 난 B로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산다면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10절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더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예화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못 해도 됩니다. 그 폴로샤 목사님이 몇 번 말씀드려서 기억나실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부흥회 하시고 어떤 교회에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회 춥죠? 알래스카. 가보셨나요? 버스 안 다녀요? 마지막 부흥회인데 저쪽 문에서 밤에 저녁에 얼마나 비바람이 칩니까?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당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거. 예배를 다 마치고 그분을 쫓아갔습니다. 처음 봤습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이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중인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이제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프로젝트 목사님이 다음 날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행기표를 내가 취소할 테니까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그분이 안수기도 한 거 아닙니다. 믿으러 한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며칠의 기한을 뒀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이날만 하자. 며칠 동안만. 하다가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시한부 인생이 이거 실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 혹시 당신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아시나요? 물론 알죠. 목사님 좀 구원받았습니다. 뭐가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습니다. 전 다시 살았습니다. 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 이건 알려드리자. 니고데모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1절 이걸 보셔야죠. 이건 좀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7장 51절 요한복음 7장 51절
157쪽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 잡았을 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 말 한 겁니다.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쉬울까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9절. 제가 잘못 요한복음 20장 19장인가요? 19장 38절 39절 말씀. 181쪽. 자, 니고데모의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를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리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오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도 여러분 그 사내들의 공연입니다. 전 뭘 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안에 동역자를 붙여주구나. 그리고 자, 예수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 다음에 역적이었습니다. 이 역적이 시체를 가져가는 역적이 되겠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빌라도의 시체를 가겠다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밟을 향유를 가져오면서 그 시신을 처리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영생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그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포기해야 될까요?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포기해야 될까요?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 밤에 찾았던 사람 맞나요? 구원 혁신도 없고 높은 사람이야. 주위에 눈이 어두워져. 또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예수를 변론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적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동역자가 같이 어떻게요?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분 향유를 바릅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사람이 달라졌죠. 그럼 뭐가 있었던 걸까요? 중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삶의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 맞죠? 네. 영적 깨달음과 여러분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광고 말씀 뒤에